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저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기틴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머네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였더라. 아멘. 사역 우선의 예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멜산 그 영적 전투에서 참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낙심해가지고 참 죽고 싶다고 그랬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인도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그에게 이제 남은 인생 동안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두 번째는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사명자를 찾으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시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래 보면 예후가 28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왕 그 통치를 하게 되는데, 철저할 만큼 악한 왕들을 제거하는데 요람 왕을 제거하고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제거하고 또 악한 여인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의 많은 아들들까지 처리하는, 참 처절할 만큼 28년 동안 예후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갔는데,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역 우선으로 살았던 예후가, 그런데 놀랍게도 30절에는 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잘 행했다, 사역은 잘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일은 사역은 참 잘했지만 그래서 4대까지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들어와서는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자기 자아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열왕기가 기록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무시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역 중심의 인생이 되면 참 가면 갈수록 사역이 끝나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자기 본성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그 각인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가지가 휘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펼 수 없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노탐이라 그럴 수도 있지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 자기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외에 이 예후가 참 젊을 때는 처절할 만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다가
나이가 든 이후로는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이럴 때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관계 우선이 아니라 사역 우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거기에 굉장히 이 영향을 받고 또 거기에 굉장히 기쁨과 희노애락을 느끼며 사는,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영 낙심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잘 되면 뭔가 말하고 싶고 안 되면 굉장히 낙심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내면의 관계 속에 있지 못하고 그 바깥에 드러나는 일에 치중해 있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에후가 나중에 말년이 되면서 참 그 사역이 마무리되므로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하는 이유를 보겠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열심 내는 것이 우선이 돼버리는, 그래서 열심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틀린 열심은 열심 내는 만큼 이렇게 빗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래 물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내가 열심히 특심이 오니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즘 개역 개정에는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유별하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열심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을 놓치는, 그래서 열심과 순종이 비슷한 단어 같아 보이지만 순종은 하나님 중심의 그 사역과 삶이라고 그런다면, 열심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다가 자기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요. 왜 사역 우선이 됨으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열심 내긴 하지만 순종을 놓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이 훨씬 더 강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또 때로는 뭐 여러 가지를 참 주님 바라본다 하면서도 이게 기도인지 내 생각인지 주님의 뜻인지 내 계획인지를 혼돈이 되거나 막 우왕좌왕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지나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에후가 엄청난 엘리야가 받았던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분명하지만, 사역 우선이 되므로 이제 그 사역이 지나간 다음에는 자기의 참 그 잘못된 자리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참 보면서 사역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이 되는, 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순간순간이 되는 은혜가 필요하고, 나의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때로는 일이 안 되어도 내 일이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참 되기도 하게 하시고 또 안 되게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온전한 인도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부분이 에후에게 사역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이걸 놓치고 참 그 인생의 말년에 오히려 참 자기가 그렇게 막았고 처단했던 그런 걸음을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우리는 오랫동안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면 다다고 해놓고는 사역 우선에 빠지니까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참 듣고 보고 지내온 우리의 참 기억을 하면서, 참 전도도 하나님 관계 우선이 돼야지 사역 중심이 돼버리면 그것이 잘 되면 자만에 빠지고 안 되면 낙심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참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은 우리 교훈을 받고 우리 지금까지 나온 걸 우리 기억하는데, 주님 오늘도 주어진 모든 일과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정말 일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참 감당하고 나아가도록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우리 모든 학업하는 우리 모든 우리 후대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사업터에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또 직장에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도록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